다음의 제목의 카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신자와 크리스찬의 10가지 차이점을 말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신자 그리고 크리스찬 사이에는요 10가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에 머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진정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말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신자는 휴일에 교회에 가고 크리스찬은 믿음을 굳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교회 공동체에 동참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 정도에 머문다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믿는 사람 크리스찬은 자신의 믿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항상 동참하며 살아간다라는 차이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자는 힘들 때 성경을 읽고 크리스찬은 꾸준히 성경을 읽는다. 신자에 머무는 사람은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믿는 사람 크리스찬은 성경을 언제나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나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차이점을 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자는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고 크리스찬은 상황이 어떻든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신자 수준에 머무는 사람은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만, 다급할 때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드린다라는 차이점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상황에 성경 말씀을 끼워놓고 크리스찬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신자의 수준에 머무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중요한 거죠. 그 상황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진정으로 믿는 크리스찬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신자는 편리에 따라 희생하고 크리스찬은 어떠한 이득이 없을지라도 희생한다. 신자에 머무는 사람은 편리에 따라서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희생을 하려고 하는데 크리스찬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희생의 삶을,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산다라는 차이점을 말하고요. 다음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신자는 재정 위기가 없을 때 11조를 드리고 크리스찬은 위기에 상관없이 11조를 드린다. 11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넉넉할 때, 할만할 때 드리지만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몫인 10의 1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 고백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여덟 번째입니다. 신자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만 크리스찬은 어떠한 유혹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킨다. 신자에 머무는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믿는 크리스찬은 어떠한 어려움과 또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9번째입니다. 신자는 위협이 없을 때만 신앙을 드러내고 크리스찬은 위협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보인다. 신자에 머무는 사람은 자신에게 오해나 불이익이나 위기가 없을 때, 이럴 때만 믿음을 드러내지만 진짜 믿는 크리스찬은 아무리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점에 대하여,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드러내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꺼려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고,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 신자는요, 지식에 머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진정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실히 믿고 이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자와 크리스찬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만 하겠죠. 나는 신자인가? 아니면 나는 크리스찬인가? 여러분, 철로 역정을 만화로 살펴보게 되었었을 때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 가장 크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의 등에 있는 짐이죠. 그 죄의 짐을 가장 크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 순례 여정을 해 나가는 가운데 이 짐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가고 싶어도요, 빠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등에 있는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또 늪에 빠지게 되었을 때도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쉽게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는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세상 지혜자, 세상 현자를 만나게 되었었을 때 그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듣게 되었던 것이 뭡니까? 이 죄의 짐을 빨리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유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현자, 이 세상 지혜자의 유혹에 그가 쉽게 넘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왜냐? 이걸 너무 빨리 벗고 싶은 마음이 그의 진짜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정도의 길에서 그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게 되면 죄의 짐을 금방 벗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곁길로 가게 되었었을 때 이 죄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죄의 짐이 자기를 자유케 할 줄 알았는데 그 길을 가면 갈수록 그 죄의 짐이 더 무겁고 괴롭게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크리스찬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감에 있어서 이 죄의 짐으로 인하여서 계속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봐왔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크리스찬이 언덕을 오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뭐를 보게 됩니까? 이제 바로 십자가를 그가 이제 딱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무거웠던 그 짐이 풀어지게 되더니 그게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그 짐이 무덤으로 싹
빨려가 들어감으로써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그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1978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분량이 매우 짧습니다. 1시간 12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철로역정의 방대한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내용들 가운데도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생략을 할 수가 없었겠죠.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 bruised for our iniquity. His suffering brings us peace. By his stripes we are healed. Father, forgive them. Forgive me. It is finished. By this gospel you are sa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at he was buried, that he rose again on the third day. 2017년도에 또 나오게 된 철로역정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량이 조금 더 길 뿐이지 철로역정의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을 만큼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내용들 가운데도 빠진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면, 이 십자가에서 크리스찬이 경험했었던 그 체험에 대한 부분은 결코 빠질 수가 없겠죠. 이 역시도 영상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ave me, Jesus. His heart was set free, and sin's burden was unbound. As he rose from his knees, his burden fell to the ground. And it rolled down the hill into a bottomless grave.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 장면에서 크리스찬이 이제 죄의 짐을 벗게 되고 그에게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연출을 합니다. 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자, 이러한 변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Your name shall no longer be pilgrim. Your name shall now be Christian. 자, 여기서 그의 이름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죄의 짐을 벗게 된 후에 그의 이름이 원래는 필그림, 순례자였는데 더 이상 네가 순례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필그림이 아니다. 내 이름이 이제는 뭐라고요? 크리스찬이다 라고
그의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가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부여받는 것으로 연출을 하는 것이죠. 2017년도에 나온 철로역정 영화도 보면요, 천사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그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And the scroll of assurance by the Holy Spirit sealed. Take the scroll to the men who guard heaven's gate, to be welcomed in where your Lord does await. No longer are you pilgrim, but Christian is your name. 자,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크리스찬이 너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가 순례자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그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부여되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철로역정 뮤지컬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크리스천입니다. 똑같이 말하죠. 당신은 이제부터 누구라고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로 여기서 그 주인공이 지금까지는 필그림이었었는데 이제 당신이 누구라고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화나 또는 만화 또는 뮤지컬로 각색되어지게 되었었을 때 바로 이 시점에서 그의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원작으로 봤었을 때 원래 그의 이름이 계속 뭐였었습니까? 크리스찬이었죠. 처음에는 남성이라고 말했지만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순간 속에 크리스찬이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또 뮤지컬이나 만화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이 장면에서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원작의 내용을 무시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뭔가 강조를 하고자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크리스찬이 뭐 앞에 섰을 때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었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체험을 하게 되었었을 때 그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강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을 전공한 최혜웅만이라는 교수님이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으로 해설을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내용을 그가 설명해 주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십자가 체험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체험이라는 파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청교도들은 십자가의 체험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단지 개념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감격적인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으며 진정한 감사와 헌신이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나 자신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기 때문이다. 청교도들은 십자가 체험 없이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였는데 그들은 위선자가 되기 쉬우며 교회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청교도들은요, 이 십자가 체험을 매우 중요시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관념적인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념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 이유는 그 십자가, 그 감격적인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진정한 감사와 헌신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자신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서는 뭐를 체험해야 된다라고요? 십자가를 체험해야만 그게 진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십자가의 체험이 없는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여겨지는 것을 매우 경계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나온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교인일 수 있고 신자일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이 교회의 정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경계했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들이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았는데, 즉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들이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 위선자가 되기가 쉽고, 또한 그들이 교회의 경건을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체험을 한 사람만이 교회의 진정한 믿음의 정회원으로 인정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즉 십자가의 체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체험해야만,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에 적용되어지고 내 삶에 들어오고 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며 내가 그러한 은혜 안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라는 점에 대하여서 청교도들은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아주 강조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다음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의 그 도가 미련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겨지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다가오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냐? 멸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무엇을 받는 우리요? 구원을 받는 우리를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시며 나의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가 뭐냐? 십자가의 도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1장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못 박힌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장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느냐?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제일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원함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 은혜 안에 인생을 살아가며 참된 행복을 맛보고 참된 기쁨을 맛보며 참된 예배를 살아가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알겠다라는 거죠. 이것만 선택하고 이것만 붙잡겠다라는 것인데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여기에 못 박히신 것을 말합니다. 그가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다. 뭐만 알겠다라는 겁니까? 십자가만 알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나는 한 가지만 알고 있기로 작정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다른 것들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 아니었었습니까? 자신들에게 있는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에게 있는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자신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한 가지만 알기를 작정하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바로 이 십자가, 이 하나만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왜냐? 그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 그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그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무엇이 되냐? 의로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무엇이 되냐? 거룩함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구원함이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왜 체험해야 되냐? 왜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아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다른 환경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내 건강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면서 다른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질 때 우리는 참 미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좀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부분도 조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왕이면 이러한 복도 저에게 주십시오. 물론 이러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것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려면요, 다른 은혜를 체험할 게 아닙니다. 응답을 체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이 뭘 체험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구할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무슨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무슨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응답도 받고 복도 받고 길이 열릴 때도 있고 뭔가 풀리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또 시험하고 시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면 뭐가 나에게 빠져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 뭐가 지금 부족한 것인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사항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사모하라. 십자가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내 마음 깊이 새기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삶을 진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주님, 제가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시고 내 배우자가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시고 내 전도 대상자 VIP가 십자가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서 해결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얄팍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 문제 풀리고 나서 또 어떻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중보자는 누구냐? 주님, 이 사람이 이 문제 안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가 되며 의로움이 되며 거룩함이 되며 구원함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중보자가 교회에 많아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가나안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붙여줘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먼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알지만 얼마만큼 이것을 되새기고 있냐라고요. 내 안에 뭔가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 뭔가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거, 늘 상처받았다라고 하고 늘 힘들다라고 말하고 늘 무엇인가 짓눌리며 인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족한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며 거룩함이 되며 구원함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런데도 내가 뭔가 공허하다, 뭔가 내 안에 빠진 것 같다, 항상 나약하고 열악한 모습으로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릴 때도 내 기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보 기도의 수준을 보면 내 수준을 아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피상적인 기도만 드리고 당장의 문제만 구하고 있다. 아이고 주여, 제가 본질이 지금 빠져 있군요. 제가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 않군요. 제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당장의 눈앞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군요.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저에게 체험케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 옆에 자유함을 누리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 십자가 하나면 족합니다. 그 십자가 하나면 나의 인생은 가득 채워집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오나니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고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필요한 게 뭔지를 오늘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며 거룩함이 되며 구원함이 되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내가 진짜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시금 바뀌어지고 우리의 중보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고 우리 가나안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